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히브리 노예 출신의 이집트 왕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집트 제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동포들을 파라오에 당당히 맞서 이집트 제국에서 이끌고 나온 이야기이지요.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양자인 이집트 왕자 신분이었지만 그는 출생이 히브리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자라면서 이집트 황족과는 다른 피부와 생김새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므로 갈등하다 피가 이끄는 대로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 병사를 그만 다른 사람이 모르게 쳐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살인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같은 동족 두 사람이 서로 싸우길래 말렸더니 싸우던 사람이 되려 말하기를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입니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입니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이 이 탈로 날까봐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간 미디안 광야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소위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 그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소명이라고 하지요. 이 본문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바로 나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우리는 어디를 갈 때든지 반드시 신발을 신고 갑니다. 특히 일하러 갈 때는 신발의 종류는 달라도 반드시 신발을 신고 출근합니다. 경제적 활동을 할 때는 신발을 신고 나갑니다. 물론 일하는 업종에 따라서는 신을 벗고 하는 직업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합니다. 신을 벗고 하는 업종도 집에서 일터로 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기후 위기가 왜 닥쳤습니까? 우리의 끝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끝없는 욕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돈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돈이 듭니다. 정부가 교통요금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죠. 대중교통요금이 오르면 도미노처럼 다른 요금도 덩달아 오릅니다. 그러면 모든 물가가 치솟아 서민이 살아가기 어려워지죠. 결국 돈이 우리의 생활 수준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더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전망 좋고 위치가 좋은 아파트나 집을 구하기 위해서도 결국 돈이 필요하죠. 백화점에 가면 편리하고 위치가 좋은 주차 공간에는 MVG라는 문구가 있죠. Most Valuable Guest라는 약자죠. 백화점 우수 고객들을 말하죠. 그곳에서는 대부분 값비싼 외제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하고 백화점의 우수 고객이 되기 위해서도 많은 돈을 주고 많은 상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사회 구성원들이 저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이겠죠.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나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1,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계 1차 대전의 경우 세르비아 국적의 젊은이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황태자 부부를 사라예보에서 살해한 이유가 그 원인이라고 말하죠. 물론 그 사건이 기름을 부은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동북아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의 한 젊은이가
일본 제국의 초대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이나 동북아의 여러 나라가 참전하는 국제전쟁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세르비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살해하는 이유는 안중근의 이유와 같습니다. 일본 제국이 조선을 강제 병합한 것처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계 주민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강제 합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르비아 사람들에게는 프린치프는 안중근처럼 민족 영웅이었습니다.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의 의거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않았는데 비해 프린치프의 의거는 세계대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사라예보 사건과는 아무 관련 없는 국가와 민족들이 전쟁에 뛰어들거나 휘말린 것을 보면 결국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있을 당시 제국주의가 득세했고 그 제국주의는 산업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발전과 맞물려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본을 축적한 거대 기업들이 출현했습니다. 그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을 국내 시장에서는 다 소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을 뒷받침해줄 원자재나 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이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더 넓은 시장과 더 값싸고 풍부한 원료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서구 유럽들이 왜 그리 많은 식민지가 있었습니까? 영국은 인도, 이집트,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에까지 차지했습니다. 프랑스도 베트남도 인도차이나 반도와 알제리 등 이 북아프리카를 선점했습니다. 독일은 아프리카 남서부와 동부를 차지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차지했습니다. 벨기에는 아프리카 콩고를 차지했고 미국도 뒤늦긴 했지만 멕시코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 이전부터 세계 정복 전쟁을 통해 많은 곳을 식민지로 갖고 있었죠. 이제 지구상에는 임자 없는 땅이 사라졌습니다. 그 말은 다른 나라에서 강제로 빼앗는 방법 말고는 식민지를 얻을 방법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사라예보 사건은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르비아 청년 프린치프의 총알은 방아쇠 역할로서 폭발의 계기였을 뿐 원인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 7월 28일 발발했으니까 사라예보 사건이 있은 지 딱 한 달 후입니다. 그러니 그날 일 필요도 없고 황태자 부부가 죽어야만 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 강국들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는 식민지를 넓힐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전쟁 이후로서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국가로 하여금 전쟁에 참전하게 한 것은 막강한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들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과 탐욕이 과학혁명에 이 날개를 달고 벌인 인류 최대의 참극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탐욕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10계명의 제1, 제2계명이 우상숭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숭배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잘못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창조주일이 시작됩니다. 세계교회가 왜 창조주를 제정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기후위기로 세계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고 죽을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는 왜 우리 앞에 닥쳤습니까? 앞서 제1차 세계대전을 예로 든 것처럼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입니다. 약 3500년 전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오늘날 모세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돈 없이 거지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을 분수에 넘치도록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돈이 넉넉하길 바라며 축원합니다. 하지만 돈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은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편리함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본질이 아님을 확실히 믿읍시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창조하신 땅 말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도 하고 여가생활도 하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모든 행위는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삶의 모든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의하고 계십니다.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 시점에 교회는 왜 기후 정의를 외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거룩한 땅이라고 정의하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땅을 거룩하게 여기고 나의 욕심을 위해 이 땅을 밟고 다녀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밟고 다니거나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모든 분쟁이 자신들이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이 빼앗아 식민지로 삼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 하늘이 노하고 땅이 노한 결과가 우리에게 닥친 기후 위기입니다.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말하고 경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고 오염된 거대 기업과 정부들은 그런 목소리에 신용만 하지 정말 기후 위기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자연 생태계에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국제적 이해 관계와 외교 문제로 인해 오히려 지지하는 정부들과 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앞으로 길을 터놓았기 때문에 더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죄의식 없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저지를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 거룩한 땅, 하나님의 소유임을 자각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 시민사회를 움직이고 결국 정부를 움직이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거대 기업들도 움직이게 할 것을 믿으며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기를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드림이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곳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공동체의 공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더 큰 감동과 감격,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빛의 난 사람들과 함께 사귀라고 하십니다.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하십니다. 이런 모습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음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되새겨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대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 그 규범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들의 사랑 역시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닮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사랑도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 못하는 자연 생태계의 환경에 대한 우리의 사랑 역시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고 자연 보호를 하고 친환경적으로 생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거짓일 겁니다. 그러니 생태계 환경의 모든 지체들에게 대한 우리의 자세와 실생활이 참 사랑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모스 예언자가 외쳤던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은혜와 역사가 이 시대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정의와 평화의 강에 합류하고 기후 정의와 생태 정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물 다양성의 상실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인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서에 따라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피조물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장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대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물이 없으면 며칠 견디지 못하고 죽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보다도 자연을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기후위기에 직면한 이때 기후정의와 생태정의에 반하는 기업이나 정부에 대해서는 단호히 그 악한 행위를 미워하고 견제하고 지적하고 선한 시대 정신을 굳게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내어 놓으심으로 부활이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니,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지금은 생태적 비상 상태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지속적인 탄소 배출은 잘 먹고
사는 나라들보다 최빈국에 거주하는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세계 인구의 5%를 차지하는 토착민들은 세계에 남아있는 생물 다양성의 80%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석연료와 폭력, 전쟁 사이의 연관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넣고 전쟁을 벌이는 대신 태양과 바람 등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하늘 시민이자 이 시대의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기후정의와 생태정의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삶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통해 생태환경 정화에 참여하고 나무를 심고 탄소 발자국을 줄임으로써 정말 절망 대신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조 절기를 기점으로 정의와 평화의 강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흘러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존중하고 창조 섭리와 창조 질서에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3500년 전 히브리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피조세계의 탄식과 울부짖음에 우리를 메신저로 부르십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길 축원합니다.